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70명을 이렇게 파송하셔서 전도하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또 때로는 12제자를 파송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그들이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구원합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놀라워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는 누구가 이렇게 훌륭하고 누구가 또 어느 게 장로님, 아무개 안수 집사가 이 교회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물론 칭송도 들을 수 있어요. 또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문에 이름이 나고 TV에 얼굴이 비춰지고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연말만 되면 동사무소 앞에 자기 그 용돈을 모은 이런 큰 주머니를 갖다가 놓고 가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익명의 기부자들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구세군 남비에 보니까 매년 와서 넣는데 꼭 1억씩 넣고 가. 자기 이름을 안 밝혀. 누가 넣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이름을 밝히고 1억이면은 그 명예로운 기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안 얻은가 뭔가 거기 회원이 되는데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를 밝히지 않아. 왜 그럴까?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헌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유명한 정치인인데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고등학교에서 테니스 선수로 밤낮 수업 끝나면 테니스를 연습해가지고 그 지역의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컵을 타가지고 오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막 자랑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교장실에 그 우승컵들을 쫙 놓고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자기가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쓰레기 하치장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자기가 그 탔던 자랑스러운 우승컵들이 쓰레기장에다 버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나면 아무도 그걸 기억해 주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10년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누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이 많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나 알지 누가 압니까? 지금의 대통령들은 얼마 안 됐으니까 알아요. 그러나 400년 500년 후에 몇 명이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나 알고 사울이나 알지 그렇게 이름을 많이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도와서 참으로 나라를 세우는 신정왕국을 세우는데 헌신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마지막 30명의 이름만 쭉 열거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행위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모르면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다윗을 도왔던 첫 번째 3인의 용맹한 활동상, 또 두 번째 3인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30명의 무명의 용사들, 물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그들의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곧 허물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다 쓰러질 것이고 녹슬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11장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정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다윗이 세웠던 통일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또 무명의 헌신자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70인 제자를 택하시고 또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누군가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투적인 교회라. 전투적인 교회. 교회는 이 모든 전쟁을 멈춘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 오늘도 기나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남과 북의 전쟁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 정치인들은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전쟁이 계속되고, 왜?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남한을 허물어뜨리고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만, 통일 이후의 나라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정복할 그런 생각은 안 한 것입니다. 자유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이 선거에 의해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지.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무장된 병사들 그리고 핵을 통해서 남한을 쳐부수고 우리가 적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저 남한의 저 미제의 길들여진 저 사람들을 쳐부셔야 된다.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라. 그리고 거기에 복수심을 심어주고 그들과 아직은 쉽게 평화가 오고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투적인 교회가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밤에 자지만 사탄은 밤에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잡니다. 그들은 깨어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서로 헐뜯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세상의 공격을 통해서 교회가 낙심하게 만들고 저 교회들끼리 또 서로 다투고 부침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 그래서 교인들은 지도자를 불신하고 지도자는 교인들을 믿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나눠지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사단인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위급한 상황을 깨닫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사탄 앞에서 오히려 무릎 꿇고 패배하고 흩어지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런 위대한 용사들이 다윗을 보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합니다.
이 다윗 왕과 그 용사들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을 계속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의 이름난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듯이 오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무명의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보면 예전에는 보이는 적과 싸웠지만 지금은 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과 오늘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기도의 싸움이 가장 강렬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도, 중보적인 기도가 이 시대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헌신도 있지만 이런 기도의 헌신이 이 시대는 사단을 무찌르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의 면면을 조금만 살펴보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좌우에 있던 용사의 우두머리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어떻게 도왔어요? 힘껏 도왔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는데 그들의 힘이,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신정 국가를 이루게 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있잖아요. 많은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이제 몇몇 사람을 좀 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창을 들면 300명을 무찌를 정도로 대단한 힘과 무예를 가진 그런 인물이 다윗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습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도망쳐. 근데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으로 도망가면은 보리밭이 다 상하고 폐허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그 밭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고 그가 창을 들고 다가오는 블레셋을 무찔러서 큰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마치 관운과 장빈과 그 삼국지에 보면은 혼자 다리에 딱 서서 말을 타고 있으니까 조조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해. 왜? 저 뒤에 숲속에 많은 매복 군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 어찌 보면 엘르아살이 그런 사람.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혼자 창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그 용맹함. 그래서 큰 구원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한 인물. 이런 야소보암과 엘르아살,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최종의 첫 번째 3인, 제일 용맹한 세 사람. 이 분들이 이제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맹한 3인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맹한 3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 병사들 위에 그 유명한 장군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부터 소개되는 이 두 번째 3인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꿀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지금 다윗과 블레셋이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산성 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 평진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산성에서 무조건 여름날인데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성장했거든. 그 베들레헴에는 성문 곁에 아주 시원한 물이 샘물이 있어요. 그 물은 냉장고 같아서 여름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겨울이면 또 따뜻한 이런 샘물이. 근데 그 목이 마른데 다윗이 저 물 한번 먹으면 좋겠다.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다가 돌아오면은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샘물 한 바가지 벌컥벌컥 마시면 그렇게 힘이 나고 좋았는데 지금 무더운 날에 저거 한번 마시면 좋겠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그렇죠. 누가 내게 저 물을 마시게 할꼬. 다윗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중얼거린 거야.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얼거렸는데 그 얘기를 누가 이 두 번째 세 사람의 용사들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저 물을 떠오자. 그리고 세 사람이 그 적진을 뚫고 달려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 물을 떠오는 거예요.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자, 세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무찌르고 가서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올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했고 그들은 용맹한 군사들이었더라.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뭐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세 사람은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헌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 가서 기후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거기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해하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가서 풍토병으로 죽는 이도 많고. 우리가 서울에 그 선교사 묘지에 이렇게 가보면 뭐 이 땅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 채 3달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또 태어난 아기가 낳자마자 그냥 치료를 못 받고 선교사의 자녀가 죽은 아이들도 있고. 누군가의 이런 헌신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을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을 건 충성과 헌신,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마음 깊이 새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너무 부끄러워해. 내가 이 세 사람의 용사의 생명을 잃을 뻔했다. 내가 괜히 혼잣말로 물 마시고 싶다 그랬다가 이 세 사람의 생명을 잃을 뻔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피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충성스러운 헌신된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어찌 세계를 향해서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건 뭘까요?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물을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그 전제를 통해서 그 귀한 물을, 그들의 피 같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피같이
하나님 앞에 피나 물을 부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꼭 양과 소만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꼭 양과 소, 어떤 우리로 보면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몸으로의 헌신과 충성,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들의 용맹함은 대단해요. 그 세 사람의 용맹함이 몇 가지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300명을 죽일 정도로 뛰어난 용서였어요. 근데 앞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앞에 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자, 우리 두 번째 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갑스엘을 한번 읽어볼까요? 분하야.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하야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는 눈이 올 때 이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맨손으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셌다. 또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키가 5규빗, 한 규빗이라는 것은 한 45cm,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규빗, 한 45cm. 그러면 여기 5규빗이라 그러면 뭐예요? 2m 25 키가 2m 25로 이런 큰 거인을 죽일 정도로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다윗의 주변에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그래서 성경은 잠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예전에 어떤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느라고 이제 왕이 나서서 그 일을 독려해. 왕이 많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예배당이 완성됐는데 그 예배당 옆에 이름이 쫙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왕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이름이 누구지? 내가 재산을 다 내고 우리 여기 신하들과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헌금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 유명한 기술자들이 다 와서 이 일을 돕는데 아니 그런 기술자 이름도 없고 신하 이름도 없고 내 이름도 없어. 아니 조그만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저게 누구지? 그래가지고 왕이 잠에서 깨고 아니 감독관을 불러가지 이런 아이가 있느냐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걸 모른다는 거야. 찾아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예배당 건축에 거기 동원된 나귀들이 목이 마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미쟁이를 따라온 한 어린아이가 물을 떠다가 그 목말라는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왕에게 보여줬다. 그 어린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도 뭔가 하고 싶어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힘들어하는 나귀에게 계속 물을 먹여줘.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시킨 일도 아니야. 그러나 왕은 이 예배당을 내가 헌금을 많이 했지. 부자들은 여기에 내가 많이 했지. 신하들도 내가 이만하면 체면이 섰지. 다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알아봐 주라고 이렇게 과시적인 헌금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힘들어하는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도 헌신이 되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품교회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몸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